디모데전서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율법을 주신 목적,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벌써 좀 신학적이고 딱딱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에도 어린아이는 뭐만 먹어요? 부드러운 것만 먹죠. 부드러운 것만. 아이는 우유를 줘야 돼. 젖을 줘야 되고. 그러나 어른은 뭐를 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기를 먹으라 그랬죠. 이제 신앙이 성숙되고 하나님을 믿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매일 예수 믿고 복받고 잘되고 평안하고 이런 그 부드러운 음식만, 그건 아기 때 먹는 음식만 먹지 말고 하나님의 교리라든가, 그죠? 윤리라든가 이런 율법의 말씀 같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하나하나 이렇게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다 어른이시니까 오늘은 좀 고기를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 1등급 소고기. 오늘 소고기 엄청 비싸더라고요. 1등급 영적인 소고기 많이 잡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제 이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이라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후서, 그다음에 기도서 세 서신을 우리가 목회서신이라 하고, 바울의 인생의 이제 제일 마지막에 쓴 서신인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 바울이 자기의 그 친아들과 같은 존재죠. 그 디모데 젊은 목회자에게 이렇게 목회해라 하고 보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이 정독해서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뿐만 아니라 목회자는 뭐 허공에다 대고 목회합니까? 누구랑 목회하는 거예요? 성도님들하고 목회하는 거잖아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한 누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 이 목회서신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는데, 제일 먼저 다루는 주제가 뭐냐면은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과는 다른 것을 가르치는 이상한 성경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다른 교훈을 가르칩니다. 그들이 누군가 정확하게 신분은 알지 못하지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봐서 유대인들인 건 거의 틀림없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인데 자기들은 율법 선생이라고 자처하면서 막 율법을 가르쳐요.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 선생이 가르친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 선생이 목회할 때는 신약이 없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다 뭐예요? 이때는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사도 바울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중심으로 그런 해석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율법을 해석하고 구약을 해석해서 가르치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가지고 가르치는데 그 중요한 건 하지 않고 엉뚱한 다른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행태를 볼 때에 모세의 이제 율법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 중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 족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많이 그 족보들을 신화적으로, 우화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족보에다가 자기를 어떻게 연결시켜가지고 뭐 이런 정확히 몰라요, 신학자들도. 그런 것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 사람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고, 그죠?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양심이 선해지고 사람이 변하는 거죠. 사람이 변하고 그 믿음과 변화된 인격 속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공동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그거다.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앞에 말씀에 다 나오죠. 그런 곳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냥 끊임없는 족보와 신화 같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도 안 일어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도 안 일어나고 사랑의 교회를 세우는 일도 안 일어나고 그런 데는 관심도 없고 변론과 논쟁과 쓸데없는 그런 것만 일으키는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지난주 예를 든 게 우리 나라도 옛날에 이제 장로교회에서
손뼉을 치면서 찬송을 부르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옆에서 기타를 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드럼을 치는 게 옳으냐 안 옳으냐, 이거 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싸우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복음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의 교회를 만드는 일하고는 오히려 그걸 깨트리는 논란과 논쟁과 변론 이렇게 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끄럽게 하고 싸우고 심지어는 교회가 갈라지고 뭐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고, 지금도 비슷한 문제들, 여러 문제들로 본질이 아닌 엉뚱한 걸 가지고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변론을 하면서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죠. 다 그게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네가 목회자의 권위로, 영적인 권위로 명령을 해서 그런 말을 교회에서 절대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빛 속에서 해석된 율법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해라. 목회자의 권위로. 그렇게 이제 바울이 명령한 것까지 지난주에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임을 자처해요. 자기들이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님을 자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을 비난하니까 그들이 바울에게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럼 너는 모세 율법을 비난하는 거다 이거죠. 모세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럼 모세 율법은 악한 거냐? 잘못된 거냐? 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모세 율법, 하나님 주신 모세 율법을 잘못했다고 얘기한다.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모세 율법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머릿속에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강의하거나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율법을 자꾸 부정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율법 그러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의 머릿속에 자꾸 바리새인이 생각나고 나쁘다고 하는 인식이 들어가 있어요. 인식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로 이제 몰리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과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율법과 복음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계속해서 이 신학자들이 엄청난 토론을 해왔습니다. 이 안에 있어서. 저도 뭐 석사 논문 2개를 다 이쪽으로 썼어요. 이쪽으로 썼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어떤 때는 율법은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명이고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어떤 때는 율법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오고 우리는 율법의 종이 되면 안 되고 막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성경은 일단 헷갈려. 아니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이 어떨 때는 율법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다가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얘기해요. 막 같은 로마서 안에서도 그래요. 같은 로마서 7장에서도 그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율법 우리하고 어떻게 된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걸 연구를 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라고 생긴 사람들은 다 이 부분을 지금 깊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안 믿는 저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지 멋대로 해석해요. 야, 사도 바울은 이랬다 저랬다 상황에 따라서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지 멋대로 변덕이 죽을 듯한 어떤 일관성이 없다는 거야. 바울의 말에. 하이키키 레이제넨이라고 독일의 신학자가 따오 소리. 또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은 맨 처음과 나중에 서신 읽어보면 사상의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일관되지 않다는 거예요. 휘브너라고 하는 독일 학자가 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제가 옛날에 논문을 다 책을 읽어봤더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바울을 한 사람이 인간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은 바울이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이게 뭐 일관성이 없고 발전이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한 진리죠. 그런 설명은 말도 안 되는 설명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논문을 2번이나 썼어요. 목회학 석사 논문도 이걸 쓰고 THN 논문도 이걸 쓰고 미국에서도 이제 논문을 쓰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전공자예요, 사실은 이 부분에. 자, 그래서 이제 그럼 율법은 뭐냐?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느냐? 나는 율법을 악하다 그런 적이 없다 그러는 거죠. 율법이 왜 악하냐? 율법을 오해해서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을 비난한 거지 율법 자체를 바울이 비난한 적이 없어요. 율법을. 그래서 오늘 8절에 뭐라 그래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선한 거라 그래요. 율법은 선한 거다.
그 율법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거라래요. 여기 적법하게 쓴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의도하셨던 바로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목적과 이유가. 예? 그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원래의 의도대로 사용하는 게 적법하게 사용하는 거죠.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죠. 그렇게 사용하면 율법은 당연히 선한 거다 이거예요. 율법이 왜 나빠요?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 보통 이스라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신약에 보면 구약을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에 이르기를 이렇게 세 부분을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모세와 선지자와 시편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모세와 그럴 때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맨 처음에 책을 말하는 거죠. 율법이. 그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하고 토라. 선지자들의 글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토라대로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를 점검하는 책이 선지서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어떻게 보면은 다 이 율법이에요. 율법의 말씀. 좀 이따 그건 또 자세하게 한번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항상 율법은 선하다 그랬어요. 로마서 7장 12절에 이미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를 쓰기 한 5년 전에 로마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썼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율법은 거룩하고 그 율법 안에 있는 계명들도 율법 안에는 계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있고 이삭 이야기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그 안에 있는 계명도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누가 주신 거예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율법을 나쁜 거라고 이렇게 아무 생각도 없이 막 말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신학적인 이 연구가 되지도 않고 그냥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바울은 율법학자입니다.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예요. 바울만큼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없어요. 최고의 바리새파로서 율법학자고 그 당시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최고 지성인이죠. 이 사도 바울이.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은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에베소 교회 자기가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자처하면서 가르치는 자들이 율법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왜 주셨는지 이유와 목적도 모른 채 율법을 지 마음대로 엉터리로 해석해가지고 그걸 엉터리로 막 시나 족보 이런 걸로 막 엉터리로 해가지고 엉터리로 가르치는 거예요. 엉터리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가르치고 해석하고 가르친 율법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율법은 구원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까? 율법은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율법을 자기들이 더더군다나 자기들이 엉터리로 해석한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율법을 적법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전혀 상관없이 율법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해석하고 가르치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율법 선생들은요, 디모데서로 쭉 읽어보면은 좀 독특한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나오거나 고린도에 나오는 이런 일반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 율법도 얘기하지만 정통 해석에서도 벗어나 있어요. 바리새파. 그리고 또 그 당시 헬라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과도 섞여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어떤 경건의 삶을 가르쳤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하나 금욕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금욕주의. 디모데전서 2장과 4장에 보면은 율법에다가 금욕주의를 여기다 겹쳐가지고 이렇게 살아면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어요. 특별히 이거 디모데전서 2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전서 2장 15절. 안 돼 있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 거짓 교사들, 율법 선생들이 뭘 가르쳤냐면 경건 중에 하나가 뭐냐, 애를 낳지 않는 거다. 애를 낳지 않는 거다.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제 그 의미는 나중에 또 제가 설교하겠지만은 이 구원에 이르는 경건을 애를 낳지 않고 또 디모데전서 4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제가 이걸 안 써왔나 보네. 거기다가 4장 3절 시작.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자, 뭐라고 그러셨느냐? 결혼하면 안 된다. 금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에? 혼인을 금하고 또 어떤 음식물들은 먹으면 안 되고, 그죠? 또 금식을 해야 되고, 이게 다 뭐예요? 금욕적인 삶이죠. 이런 금욕을 하는 게 금식을 하거나 뭐 어떤 음식을 먹지 않거나 결혼을 안 하거나 결혼할 때 애를 낳지 않거나 이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인간의 정상적인 삶을 다 절제하고 금욕을 해야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을 받는 거다.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고 정결기를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죠. 그 사람들은. 그건 정통 유대교예요. 그러나 복음하고는 다른 거죠. 이 사람들은 이렇게 영주주의를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금욕주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금욕주의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기독교의 경건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이 기독교의 경건을 마치 금식을 하고 무슨 애를 낳지 않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고 절제하고 이런 금욕을 기독교 경건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기독교 경건에 일부는 포함됩니다. 그죠? 우리도 어떤 단기간 동안 바울도 그랬죠?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어떤 부부가 각방을 쓸 수도 있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 일부분은 금욕도 경건에 들어가지만 기독교의 경건과 구원은 금욕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잘못 이게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는 금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욕. 세상을 즐겨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이거는 뭐예요 지금? 바울이 이 4장 1절에 보면 이건 귀신의 가르침이라 그랬어요. 귀신의 가르침. 기독교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경건은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기독교의 경건은 뭐예요? 예수님하고만 관계 있어요. 예수님하고만. 기독교의 경건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 살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로 기도하면서 사는 게 경건이에요. 무슨 밥을 굶고 뭘 안 하고 뭐 애를 안 낳고 무슨 금욕을 하고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기독교는. 경건은 뭐라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하고만 관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율법과 막 섞어가지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이 사람들이 막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잘못했다고 책망을 한 거지 율법 자체를 나쁘다고 한 게 아니죠. 율법은 왜? 지금 바울이 말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율법이. 그래서 율법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의도대로 가르치면 그것은 선한 것이죠.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오늘 지금 이제 뒤에 나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서 자꾸 목사님 설교하면서 이제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우리 머릿속에 율법은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했잖아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그때는 율법이 죽음의 법이고 저주의 법이고 막 비난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로서 가르칠 때는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이고 선한 계명이라고 가르쳐요. 제가 이제 옛날에 박사 논문까지 이 하나 전제로 세워놓고 이걸 전부 논증을 하려고 하다 못했어요. 사실은 석사 논문에서 마치고 돌아오는 바람에 못했는데 구원의 수단으로 쓸 때는 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미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 속에서 여전히 구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때 율법은 죽음의 법이고 저주의 법이에요. 왜? 예수님이 왔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삶의 원리로서 작동해요. 여전히. 삶의 원리로서. 기독교인들은 아무 규범도 없이 그냥 막 자기 맘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막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율법을 행하게 하세요. 우리 마음속에서. 자, 그러면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러면 저 거짓 선생들이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것도 율법이 가르치지도 않는 엉뚱한 얘기를 하면서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그게 이제 8절부터 나오는데 일단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8가지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 범법을 행하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다. 전체 내용은 그거예요. 율법을 하나님 주신 내용이. 자, 여기 보면 옳은 사람을 위하여 주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가. 그래서 그냥 지나갈까 그러다가 수요일 성경 공부니까 자세히 공부하겠어요. 오늘 고기를 좀 먹자 그랬잖아요. 고기를 잘근잘근 씹어 드셔야 됩니다. 소고기. 예? 자, 보세요.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여기 옳은 사람, 이게 디카이오스라는 의롭다는 말이에요. 의롭다는 말인데 이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 바울의 언어 속에서 디카이오스, 의로운 사람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디카이오스, 죄사함을 받아야 의로워지는 거죠. 칭의, 속죄와 칭의는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예? 예수 믿으면 속죄, 죄를 용서받죠. 죄가 다 사해졌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 의인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칭의, 같은 말이에요. 속죄와 칭의는 하나는 소극적인 의미로 말한 것이고 칭의는 적극적인 의미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언어 속에서 여기 옳은 사람이라는 말은 의로운 사람, 즉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이 말씀이 이상해집니다. 성경과 맞지 않아요. 그럼 무슨 말이 돼요? 율법은 구원받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만 해석을 하면은. 그럼 율법은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상관없네? 아무 상관? 안 지켜도 되네? 그럼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안 지켜도 되네? 제가 설교 열심히 했는데 새벽에 다 찢어버리고 십계명도 다 필요 없네요? 좀 이상하잖아요. 여기를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운, 의인은 우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뭘 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의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의인이 된 거지. 내가 뭘 의인이 되는데 한 게 없어요. 내가 아무리 율법을 많이 지켜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언어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유지하고 완성해 나가야 될 우리의 책임이기도 해요. 책임이기도. 그건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성결. 예? 성결이고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이제 영화롭게 된다 그러잖아요. 영화. 우리 죄된 우리를 자꾸 죄성을 죽이고 죄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형상이 자꾸 살아나서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는 과정이죠. 변화돼가는 과정. 그러니까 의인은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 용서해 주시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면 구원파의 이단.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아무리 그냥 막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는다. 이따구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죄를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은 죄를 엄격하게 다루는데 죄 때문에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이셨는데 이 죄를 너무나 가볍게 다루는 거예요. 죄는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아들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외아들이.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인이지만 의인이 된 거죠. 주님의 공로로. 그죠? 여러분, 칭의. 뭐로? 믿음으로. 이신칭의잖아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됐지만 그 의롭게 된 것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예? 그것을 유지하고 더 주님의 의에 이르기까지, 의가 완성된 영화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더욱더 의로움을 더 완성시켜 나가야 돼요. 그 의로움을 어떻게 완성시켜 나갑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의 삶으로 해요, 삶으로. 삶으로 그 의를 완성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여러분처럼 그 구원받은 사람 마음속에 누가 찾아오세요? 성령님이 찾아오시죠.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그 성령님이 율법의 말씀을 막 나로 하여금 행하게 하세요. 행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십계명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십계명. 네? 십계명의 말씀들, 네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게 다잖아요. 이 말씀들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어떻게 막 행하게 하심으로 완전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막 행하는 거죠. 행하려고 애쓰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율법을 너무나 잘 지키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율법이 그렇게 뭐 율법을 갖다 크게 강조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 열심히 지키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가 지금. 그러면 이 율법은 누구에게 강조해서 가르쳐야 되느냐? 이게 이제 9절 하반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엄청나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죠. 하나님 십계명을 다 어기고 있는 이런 범죄 행위를 행하는 사람들, 악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더 강조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 계명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하면서 뭘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다는 걸 깨닫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 율법의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지옥에 가게 된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걸 제대로 가르치면은 그 죄를 깨닫고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죠. 회개하고 돌아와. 그 죄, 지은 죄를 다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아야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거예요. 이 엉망진창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 세상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는 다니지만 이렇게 지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온 건 다 이따 제가 점검해 드릴 텐데,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올바로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금 큰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은 이후에 다시 이 말씀대로 살게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올바르게. 그것이 바로 율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올바르게 사용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십계명을 가르쳐야 되고, 출애굽기를 가르쳐야 되고, 레위기를 가르쳐야 되고, 신명기를 가르쳐야 돼요. 제 신명기는 새벽기도 때 이제 다 했고, 출애굽기 옛날에 수예배 때 다 했는데, 민수기도 하면 새벽기도 때 다 했어요. 내가 안 한 거 보니까 레위기만 강의를 안 했더라고. 레위기 제사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지루할까봐 아직 자신이 없어요. 새벽기도 때는 했어요. 한 장씩 할 때는 초창기에 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거기 나오는 그 율법의 말씀들이 다 헛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건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의 삶을 바로잡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조금 더 신학적으로 공부해 봅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그죠? 아담이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세워놓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을 받아요. 그럼 우리 하나 의문점이 생기는 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하나님이 그 중간에 율법을 주셨냐 이거예요. 율법을. 신학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것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뜻이 뭔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지, 다른 사람과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웃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 그러나 율법, 특별히 십계명 안에 또 이 모세 오경 안에 이걸 다 주셨죠. 다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그럴 때는 우리가 모세 오경을 일반적으로 말하고, 좀 좁게 말하면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때 뭘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23장 19절까지
이 말씀에 보면 언약법전이라 그러는데 율법 모음이에요. 율법을 다 주셨어요. 또 이 레위기 17장에서 26장까지에 또 율법 모음집이 있습니다. 성결법전이라 그래요. 거룩한 삶을 위한 율법이 있고, 신명기 12장부터 28장까지 보면 신명기 법전이 있어요. 신명기 법전도 이제 새벽에 다 공부를 했는데, 이 말씀들을 다 율법이라 해. 율법.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예비하고 섬기고 제사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부부관계 문제부터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경제 문제, 토지 문제, 농사 짓는 문제, 무역하는 문제, 정치 문제, 문화 문제, 모든 게 다 있어요. 여기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율법과 상관없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나 문자적으로 지키진 않아요. 모든 계명이 수백 개죠. 수백 개인데 수백 개의 계명들은, 율법들은 십계명에서 다 파송된 거예요.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독특한 농경 문화 속에 다 적용된 거예요. 그래서 수백 개의 계명을 다 이렇게 뿌리를 타고 올라오면 뭐가 남아요? 십계명이 남아요. 십계명.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키면 되는데, 십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크게 나누면, 예?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의 핵심이고 율법의 핵심이에요. 핵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걸 지키면서 살아야죠. 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예?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요? 자신이 행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범법 행위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죠. 법이니까. 법이 있어야 내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법이 없으면 나쁜 행동을 해도 법으로 잡아가지 못해요. 우리나라도. 예? 그 법을 알려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능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구원의 수단으로는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해서 번역을 했는데, 몽학선생이라고 옛날에 번역을 했죠. 몽학선생. 초등교사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든 인간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율법이 있으니, 법이 있으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누구에게로 인도해줘요? 결국은 우리를 몽학선생이 돼가지고 예수님께로, 죄를 깨달아야 예수님께로 갈 거 아니야. 죄를 깨달으려면 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세 번째 역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자기가 이런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계속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세 번째 기능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어요. 자, 9절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거 왜 이 말씀을 틀어놨어요? 디모데전서. 자, 여러분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책을 보고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신화 족보하고 뭐 이걸 지키면 구원을 받는 데는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는 거예요? 그건 율법을 완전히 오용하고 잘못 가르치는 것이고, 율법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이 계명을 가르쳐서 지금 그대로 살지 못하는 저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함으로 저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해서, 그 율법대로 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을 사용해야 올바로 사용하던 거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죄를 알 수가 없죠. 이제 다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켜보세요. 로마서 7장 7절.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7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탐했어요. 누구를? 저 백화점에 갔더니 좋은 물건이 많아. 그래서 내가 탐했어. 저거 가져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탐심이 생겼어요. 근데 율법에 탐심을 정지하는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탐심이 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율법에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뭐래? 내가
이게 죄를 짓고 있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9절 10절 시작.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자기가 살았는데 하나님 율법을 주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법을 보니까 자기 법대로 못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주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지킴으로써 그걸 어김으로써 죽게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법이다. 하나님의 법.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러나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율법은 십계명을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 전입니까? 한 3,500년 전에 저 팔레스틴의 농경사회에다가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는 안 한다 그랬죠. 문자적으로. 예를 들면은 구약에 보면은 두 가지 색으로 짠 옷을 입지 말라 그랬어요. 두 가지 종류나. 그럼 제가 볼 때 두 가지 색으로 염색되어 있잖아요. 그럼 저는 율법을 어겼잖아요. 지금 율법 지키라는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그 당시에 이렇게 두 가지 색조로 옷을 짜거나 두 가지 색을 집어넣는 것은 가나안 종교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가나안 종교의 미신이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문화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 종교와 이방의 그런 미신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한 것이지, 어느 시대에 가서나 이걸 똑같은 거 입지 말라고 한 문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과 의도를 해석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라 그랬죠. 문자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제 집을 지을 때도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율법에 오면 집에는 반드시 난간을 지라 그래요. 난간. 그러나 우리나라 난간을 만드는 집도 있지만 난간이 다 안 만들잖아요. 다 율법을 어기는 겁니까 그러면? 그 난간을 왜 만들라 그랬어요? 유대 사회는 그 예루살렘 성이 산에 있고, 그죠? 그 이제 집을 지면은 이렇게 땅 떨어지면 밤에 해고름에 요새같이 불도 없는데 옥상에 올랐다 떨어져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난간을 만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새 우리가 건축할 때 그걸 문자적으로 난간을 만드는 데 적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집을 지을 때 이웃사랑을 고려해서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집에 무슨 이렇게 햇빛이 안 들어가게 일조권을 침해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나 혼자 잘 살겠다고 집을 지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뭐 이웃사랑이지, 이웃사랑. 예? 십계명의 정신이죠. 그렇게 적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율법의 조항 하나를 우리가 문자적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 지킬 수 있는가? 예?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는가를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다 연구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 주셨구나 하는 그 원래 의도를 찾아내가지고 그 의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 의도의 가장 큰 규범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여기에 다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율법은 그렇게 가르치면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교회에서도. 하나님 그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의 말씀들 여기 보면 다 지금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6개월 말씀대로 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게 해야 된다. 또는 그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게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겠구나 깨닫고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율법을 가르친다. 하나님 그 기능으로 율법을 주셨다.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그렇게 율법을 올바로 가르친다면 그거는 선한 것이다. 선한 것이다. 목회자들도 마땅히 디모데도 그렇게 가르쳐야 된다. 교회에서 율법을, 특별히 십계명을, 율법의 총이 규합이라고 할 수 있는, 원리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을 가르쳐야죠. 그 내가 십계명을 가르쳤나 봤더니 설교할 때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구역장님들만 내가 집중적으로 가르친 건 구역장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십계명도 한번 또 이제 주일날 오후에 가르치든지 이렇게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몇 시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과 율법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 바울이 죽었다 그러는데 그럼 우리 율법과 상관없는 건가? 그렇지 않다 그랬죠. 바울이 율법에 대해 죽었다고 말할 때는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율법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기 때문에. 그러나 삶의 원리로서는 율법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원리입니다. 삶의 규범이에요. 그래서 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장로교를 만들었던 칼빈이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범으로서의 율법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십계명을 제3의 이용이라 해가지고 칼빈이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행하도록 권면하기 위한 최상의 도구이다. 최상의 도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 읽기 힘들어도 레위기 다 읽고, 아까 출애굽기, 언약법전, 신명기 법전, 레위기 성결법전을 다 읽고 공부를 해야 돼요. 이 말씀들을 왜 하나님 그 율법을 주셨는지를 다 찾아내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칼빈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아까 그 9절 하반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거 다 십계명의 말씀드립니다. 십계명 말씀. 제가 그 도표를 하나 그려왔어요. 자, 저 도표 다 잘 보이시죠? 예.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있는 것은 십계명의 말씀들을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오직 불법한 자와부터 쪽지해서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이것은 1계명에서 4계명, 3계명,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와 관련된 거.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관계된 계명이고, 아버지를 죽이는 자, 어머니를 죽이는 자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에 극단적인 예를 쓴 겁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네로가 지 엄마도 죽이잖아요. 예? 요새 우리나라 심심치 않게 자기 존속살해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사람들의 극단적인 예를 든 거예요, 바울이. 예? 다 자기 부모를 죽이겠어요? 그러나 이 불효자 중에 정말 자기 부모 존속살해하는 놈들 있잖아요. 예? 짐승만도 못하는 애들이죠. 부모 공경이에요.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자들, 또 살인하는 자, 뭐 살인하는 자죠,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해도 이미 살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누군가를 미워해도 이미 살인했다고 가르쳤어요. 예? 여기 특별히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 이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7계명을 밥 먹듯이 어기는 사람들에 대한 말이에요. 7계명을 어기는 자들에게 이 율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 예? 요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 음탕하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 직분자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뭐 상직자들도 걸려들 때도 있고요. 특별히 여기서 하나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남색하는 자예요.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 누굽니까, 이게? 남자끼리 동성애를 하는 사람. 우리 사회에 지금 이 동성애 문제가 상당히 뜨겁습니다. 찬반 양론이 심하고, 동성애 막 퀴어 축제를 하고, 그러면 이제 개신교 좀 보수적인 교인들이 나가서 퀴어 축제 반대하고, 막 그러니까 또 어떤 교회 목사가 설교하다가 또 그 퀴어 축제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을 비난하는 설교를 했다가 큰 문제가 돼가지고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인터넷에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저 분당 우리 교회 어떤 부목사가 그런 비슷한 설교를 해가지고 그 담임 목사까지 뭐 동성애자 옹호자냐 그래가지고 막 교회가 난리가 났었어요, 한번. 자, 이 동성애 죄입니까 안 죄입니까? 예? 동성애 죄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저 기독교인들 좀 막, 저 시기도 말이야 막, 그런 쳐다보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예? 한번 로마서 1장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명쾌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인간의 타락함을 이야기하면서 남자가 남자로, 여자가 여자로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큰 죄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레위기 19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남색하는 자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어요. 레위기 20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은 죽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죽인다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원래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우리 주일날 오후에 배우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 중매시켜 부부를 만들어 주시고, 그게 순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다 무너뜨리는, 뭐 가벼운 하나의 어떤 죄를 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원리를 다 무너뜨리는 죄예요, 이 죄가. 그런데 지금 기독교 바깥에서는 자꾸 동성애를 이해하는 쪽으로 갑니다. 지금 그래서 이 서구,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유럽에서는 거의 합법화하는 쪽으로 다 가고 있어요, 지금. 합법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그럽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 부목사처럼. 기독교 안에. 물론 그 사람 자기 입으로는 뭐, 나도 반대한다 그러지만은, 반대하는 친구가 왜 거기 가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왜 쓸데없이 설교해서 이렇게 비난 비슷한 설교를 하고, 누가 들어도 비난하는 설교예요. 예. 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신학자들 중에서. 아니, 그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예? 네, 죄송합니다만은 그대로 이제 그 전문 용어로 해서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섹슈얼 오리엔테이션.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요? 나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내 성향이 그런데.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죠? 태어날 때부터 난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 디우크 대학의 그 해리스, 이름을 까먹었네 갑자기. 그 교수가 쓴 그 신약의 모럴 비전, 도덕 비전, 뭐라고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신약 윤리라고 번역했나? 그 책에 보면은 이 동성애 파트를 하나 다루고 있어요. 근데 거기 이제 그 교수가 자기 친구 얘기를 합니다. 자기 친구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이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자기 친구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죄니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안 하려고 이제 막 자기 욕망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막 해서 분투하고 싸우는 이제 그런 얘기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다가 그런 사람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거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닥터 헤이스가 그런 말을 해요. 이런 비유를 듭니다. 자,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소아당뇨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소아당뇨. 그럼 그 아이가 병자잖아요. 소아당뇨란 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야, 너 그 소아당뇨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너 그냥 그대로 살아, 당뇨 안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 소아당뇨라는 병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선천적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부모님과 의사 선생님들이 붙어서 그 아이를 그것으로부터 치료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치료를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게 아니라 병이기 때문에 자기 친구처럼 복음 안에서 깨달은 다음에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치료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이 아주 굉장히 잘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나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게 어떻게 돼요? 그 말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선천적인 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난 그냥 치료하지 않고 병자로 살다 죽을 거야, 이런 건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거다. 병이다. 그래서 그것은 치료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너무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너무 마귀 새끼 대하듯이 물론 그것을 이렇게 전도하고 부흥을 일으키려고 그러고 축제를 주도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야 되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 전도의 대상으로, 치료의 대상으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휴, 버리 같은 놈. 저도 회개했어요. 내가 이렇게 텔레비전에 어떤 사람이 나오는데, 제 옛날에 영화를 아주 오래전 영화입니다. 아주 오래전 영화인데, 저 젊었을 때인데,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기념일 영화를 한 편 보려는데 누가 소개해줘. 좋은 영화라 그래가지고 영화 평론을 읽어봤더니 또 좋은 영화로 해놨더라고. 그래서 난 모르고 딱 들어가 봤어요. 그때 동성애, 욱 하고 나왔어요. 기억질이 나와가지고. 그다음부터 보는데 연예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벌레 보듯이 내가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목회자로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알려줘야 되지만 사랑으로 돼야 된다. 그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걸 고쳐야 되는 그 병을, 그런 게 필요하다. 그러나 그 행위 자체는 명백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어긋난 병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올바로 사용하는 것이고, 당연히 기독교인들도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 그 다음 뭐예요? 인신매매하는 것은 뭐예요? 도둑질의 극단적인 거죠. 물건만 훔치는 게 아니라 사람까지 훔쳐다가 팔아먹는 거죠. 노예로. 인신매매하는 거. 도둑질하지 말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도둑질하면 안 되죠. 예? 도둑질은 뭐 남의 물건 훔치는 것만 도둑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회사의 사장이면 일 시켜놓고 일한 만큼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고, 내가 그 임금을 받아먹으면서 그만큼 최선을 해서 일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거짓말하고 거짓 맹세하는 건 뭡니까? 9계명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언하지 마라. 우리 거짓말 얼마나 많이 해요? 그리스도인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예? 기타 바른 교훈이 나오는데 4계명과 10계명, 여기 들어가지 않은 계명들 여기 다 들어가는 겁니다. 탐심 갖는 계명들.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주신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여전히 어떻게 돼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율법이 우리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율법의 핵심인 10계명을 어떻게 돼요? 우리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걸 배우고 지켜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점점 더 우리 의의가,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셔서 선물로 받은 의의가 점점 더 완성되어 나가는,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점점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구약 성경도 열심히 말씀을 읽으면서 신약 27권, 구약 39권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우리는 이것을 율법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라 합시다. 전체적으로 우리 신약까지 완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다 여러분 열심히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나는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 주시니까 나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난 다 용서해 주실 거야.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율법대로 10계명대로 안 살면은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근심하시고 나를 막 불안하게 하시고 내 양심의 센서를 막 울리세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계속 그런 죄를 지고 말씀대로 안 살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없으면 구원받았다 할 수 없습니다. 왜? 그 안에 성령이 있다 볼 수 없어요. 성령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나도 모르게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지면 내 안에 성령이 막 나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를 회개하게 돼 있어요. 가슴을 찢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통의 자복함이 있습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기 먹는 날이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어요. 자, 그럼 복음과 율법이라는 주제를 간단하게 다루고 마치겠습니다. 복음과 율법.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입니다. 복음은 은혜고 율법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책임이에요. 책임.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되느냐?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의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하니까 율법의 가르침과 복음의 가르침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는 언제라고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할 때는 바울이 부정적으로 얘기하지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삶의 규범이에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이 가르치는 윤리적인 삶과 모세 율법이 가르치는 윤리적인 삶은 다르지 않아요. 그게 다르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다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요.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목회자들 또 우리 성도님들이 중요한 것은 율법과 복음의 가르침은 교회 안에서 같이 가르쳐지고 같이 강조되어야 됩니다.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비유로 이걸 너무나 적절한 비유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비유를 조금 확장해서 이야기하고는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정말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이 어려운 주제를 재밌는 비유 하나로 딱 설명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는 복음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만 가르쳐도 안 돼요. 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합당하게 율법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도 똑같이 가르쳐야 된다는, 이게 둘 다가 중요한데 교회 안에서
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름다운 경치를 즐기기 위해서 지도 한 장을 들고 처음 가보는 산으로 한번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산으로. 근데 그 지도를 딱 펴보니까요, 지도에 뭐가 표시되어 있냐면은 온갖 위험을 알리는 경고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지도에. 여기 근처에 사격 군대 사격 훈련장이 있으니까 여기 들어가면 총 맞아 죽습니다. 이런 표지판이 있고, 또 지도에 보니까 여기로 가면 절벽이 있어서 떨어져 죽습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표지판이 있고, 또 일로 가면 다리가 하나 있는데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절대 건너가지 마세요. 이런 표지판이 있고, 또 저 교차로에는 상당히 위험하니까 그리로 가지 마세요. 저쪽으로 들어가면 맹수가 튀어나오니까 골로 가지 마세요. 이런 표지판이 있어요. 자, 이런 표지판이 있는 지도가 유용합니까? 안 유용합니까? 처음 보는 산에 가는데 유용하지요. 왜?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줘요. 위험! 가지마!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 여러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가 당장 달랑크가 한 장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갈라 그러는 데서 지도를 딱 펴보니까 이것만 있어. 그래서 산을 올라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 의미를 상실하겠지. 예? 그래서 또 하나의 지도가 있어요. 또 하나의 지도가. 또 하나의 지도는 뭐냐? 예? 그 지도를 딱 펴보니까요, 이 지도에는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는 저 전망대가 있는 곳 표시도 돼 있고, 또 하룻밤 편하게 쉴 수 있는 숙소가 있는 표시도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너무나 맛있는 토속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맛집이 어디 있는지 그 표시도 돼 있고, 또 안전한 계곡, 시원한 물이 있는 계곡, 안전한 곳이 어디 있는지 그 표시도 돼 있고, 이게 다 있는 표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산에 가서 탁 가서 맛집에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전망대 가서 산도 한번 쫙 둘러보고, 꽃이 많은 곳에 가서 꽃밭도 보고, 시원한 계곡에 가서 물도 한번 담가보고, 산에 가는 건 재미와 행복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그럼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이제? 예?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 은혜, 복음만 강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복음 안에서 누리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고 그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성령과 교제하면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막 이런 은혜로운 것, 이거 너무 좋은 거죠. 행복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서. 그런데 거기에 그 길로 가는데 거기에 이 안내판이 없어. 잘못 핫바를 디디면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일로 가면 안 되는 사격장에 총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거리로 가는 위험을 알려주는, 위험 표지를 알려주는 지도도 있어야 되죠.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잘못 가르쳐가지고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나쁜 짓 해도 내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막 살지 못해요. 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엉망진창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에요. 반증. 그래서 목사들은 너무 은혜만 가르치고 막 하나님이 축복 주십니다.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냥 막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물론 다 복음이 주는 축복이죠. 그것만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온갖 그 위험한 길로 가다가 다 실족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는 또 뭘 가르쳐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부모, 자식, 부부 간에, 이웃 간에, 교회 안에서 또 상행위를 할 때, 정치할 때, 문화생활할 때, 돈을 벌 때, 돈을 쓸 때 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 죽는다,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 하는 길을 알려주는 율법의 말씀도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이 뒤에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사람들이. 위험해요. 총 맞아 죽어야 가다. 마귀의 총에 맞아 죽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편식하지 마시고 너무 복음에만, 난 복음만 좋아 그러지 마시고 복음과 율법을 여러분 잘 듣고 배우고 묵상해서 복음이 주는 구원의 엄청난 축복을 누리면서도 율법을 통하여 위험한 길로, 심판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 안전하게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은혜가 있어요. 주님,
성령 안에서 이 은혜를 내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다 누리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하세요. 둘째는 그런 가운데서 율법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인생의 방향, 위험하다, 글로 가면 안 된다, 일로 가야 된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듣고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